마이크 그래도 있으니까 좀 낫죠. 네. 제가 이렇게 육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막 힘이 들어가는데 저도 좀 편해요. 이 마이크가 지난번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수요일에 예배 드릴 때 안 나왔는데 이 마이크를 이렇게 스피커를 우리가 설치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스피커에 교회에 넣는 그 스피커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시고 이제 이어서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계속 해가고 계세요. 그분 덕분에 이제 와서 이렇게 손을 좀 대니까 소리가 이제 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여기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이 스피커를 해줄 때 어려운 교회는 이렇게 비용을 많이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뒤끝이라고 해나 이런 게 조금 뭔가 얽혀 있으면 잘 하기 싫어하세요. 목회에 지장이 있을까봐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야 됩니까? 근데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를 하고서 어려운 교회고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 보시니까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갔대요. 그래서 요청을 했대요. 제가 스피커를 해드리는 대신 딱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 전날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잘 스피커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사가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된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공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하루 전날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서 스피커 공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시작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남편분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공사를 누가 진행하냐면 그 장로님이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팀도 있는 거예요. 뭐 전기팀이나 뭐 이런 시설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게 약속이 안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더래요. 막 갑자기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공사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 자기 나름대로 목회 스케줄이 있어도 그 지장받지 않으려고 하루 전날만 연락 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2번 가면 될 일이었대요. 딱 2번만 그렇게 전날 전화해서 2번만 가면 이 설치가 다 되는 일인데 10번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막 이제 나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래요. 굉장히 힘들더래요. 근데 공사팀에 갔는데 이 목사님도 화가 난 이유는 다른 공사팀이 자기들 공사 때문에 이 스피커를 연결하는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또 맞불 떠서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계속 겪으니까 막 화가 막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도중에 전기팀이 그만뒀대요. 아니, 나는 여기 오고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일처리를 좀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인 팀인데 못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 목회 지장도 받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여자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현재까지 진행한 것만 제가 비용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제가 사실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남편 때문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사팀도 그만두니까 이제 이 여자 목사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공사 그냥 끝까지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제 남편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조금 또 이 목사님이 항상 작업복을 이제 입고 가시니까 약간은 이제 나이도 이제 장로님이니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막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정을 하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러면 해드려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화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했대요. 일을 하고서 마지막 날 공사가 딱 끝나는 그 시점이 저녁 9시쯤이면 딱 끝난대요. 근데 그 공사가 끝날 즈음에 이 여자 목사님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이렇게 설치하시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그랬대요. 그 장로님에 대한 그 미움이 계속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그 여자 목사님 오셔서 사실은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30대가 이제 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했으면 했는데 자기는 일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 몇 번을 왔어요. 2번이면 일이 끝날 건데 10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일하는 거를 그 형제가 본 거예요.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저는 방송으로 일을 하는데 자비량으로 목회를 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엄마를 찾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엄마 저 목회할게요 그러더래요. 그 대신 저 목사님처럼 저 일하면서 목회를 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아들이. 다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목회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보고 그 아들이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아, 일하면서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게 걱정됐던 거예요. 내가 교회를 뭐 개척하거나 하면은 아무런 돈도 없는데 그게 이제 힘들었는데 아, 저 목사님 저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보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시 그걸 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하고 그 간증을 목사님 일하시는 데서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만큼 올라왔던 게 쫙 하고 다 풀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했대요.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데는 혹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힘들지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상황이 힘들거나 여러분들 삶에서 짜증나는 일이 혹시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짜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홀로 남은 그 외로움을 겪으셨고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픔을 혼자 다 겪으셨어요. 매질과 피로 범벅된 살같이 찢겨져 나가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홀로 겪어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고통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새로 아기가 정말 응애응애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라는 거죠. 그 아픔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사람들은 몰랐죠. 그 목적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일까요? 아니면 종교적 죄를 지은, 그랬잖아요. 그 제목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 종교적 죄를 지은 당연한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고 가야만 하는 순순히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말씀의 그 시련을 언제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응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은 이를 증명해내기라도 하듯 계속 구약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구약의 말씀을 제가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28, 29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 상황에서도 목마르다라고 한 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민수기 9장 12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에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3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에 이 뼈는 꺾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역시 36절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응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은 37절 말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숨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실현돼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계속 하는 예수님은 이루어 가신 거예요. 즉 구약에서 말한 그 말씀들을 예수님은 그 삶에서 계속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죽음의 의미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 없는가? 구원뿐일까? 그냥 우리를 그저 하나님 백성 딱 삼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까? 저는 이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아주 강한 나라의 종으로 살았어요. 430년이면 약 4대에 걸쳐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너네들의 그 간과는 탄식, 그 억울함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집트에 이제 사람들이 거의 되어서 그렇게 종살이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요. 왜 탈출시킵니까? 사실 살기는 어디가 더 좋았습니까? 광야보다는 이집트가 좋았어요. 그들은 먹을 것도 많았고 그들에게 그냥 종노릇만 잘하면 뭐 어렵지 않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배 받으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2015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하나씩 제가 짚어드려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거 나를 두고 하는 얘기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정말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 같이 백성들을 그렇게 종살이 구원해 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몸이나 시간이나 여러분의 물질이나 어떻게 드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직속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떠났어요.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저는 오늘 크리스천들이 자꾸 주님을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곁으로 더욱더 말세가 되어서 세상이 악할 때 주님 곁으로 더욱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완전 편승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이런 거 다 이제 때가 벗겨지는 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러우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 갔더니 실망해서 이제 세상으로 가려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불렀는데? 그 교회가 싫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온 이유도 사람을 보고 실망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정말로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해라. 그래서 부르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요. 여기 삶에서 예배 얼마큼 드립니까? 성경 정말 한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그런 예배 드립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면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내 삶에서 직장이면 직장, 예배자로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떠나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예수님인 동시에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웰컴해야 돼요.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 내가 가서 주님 환영합니다라고 그렇게 반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제자인 것을 숨겼지만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심정 아십니까? 이 환경에서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극적인 이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가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나는 오히려 크리스천인 것이 두려워서 숨겼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주님께로 다가갔던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 주십니까? 그 사람에게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장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온다고 뭐라고 막 뜯어 말리고 막 칼 갖다 위협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다고요. 여기는 그렇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 자체 사람에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근데도 주님께 다가가는 거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어요. 그가 밤에 찾아갔다고 그때도 표현했지만 지금도 또 표현합니다. 밤에 찾아갔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또 한 사람은 적어도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자기 신념이 있어요. 종교적인. 이럴 것이다. 이게 맞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신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주장과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주관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고집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신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다가가는 이 모습,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남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예수님 곁으로 가야 할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교회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너마저? 너마저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가겠느냐?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곁으로 더 가야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위선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누구는 나보다 믿음 더 좋은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좀 겁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네가 내 앞으로 더 다가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새 무덤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몰약, 침량 섞은 것 약 34kg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저런 것들 다 가지고 가면 뭐래? 야, 너나 위에서 모아봐. 아니면 정말로 쓰고 싶으면 네가 차라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라.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헌금하면 사람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충분히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드립니까? 우리는 왜 드리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런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여기에는요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성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주변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것들 내가 뿌리치고 갈 수 있는 것. 남들은 그렇게 나한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자라면 세상으로 도망가는 자가 아닌 예수님 곁으로 더 가는 자일 것입니다. 예배자라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분의 죽음 앞에서 새 무덤과 이 향품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라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죠. 시간, 돈을 가지고 가야 되죠. 내 자신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면 정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죽으셨기에 다 이루신 것처럼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예수님처럼 나의 주장과 나의 주관, 나의 신념들을 다 꺾고 그렇게 가는 것. 그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이루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누군가는 유익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분명 죽으셨기에 다 이루신 것처럼 나도 말씀에 순순히 복종하며 죽어져야 이루어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다 불렀습니까? 왜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예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얻기만을 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분명히 다 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나아갈 때
나의 것을 먼저 드릴 때 그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순히 복종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고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 이 공동체가 꿈꾸는 예배, 여러분 삶에서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곳에 옮겨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2015년도에 좀 이런 것에 집중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정작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정말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다 도망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나머지 우리의 고통과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편안함들이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있었으면 하고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평안에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어렵죠.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죽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쑥스러워하고 멋쩍은 예배가 아니라 남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위선이 사라진 그런 예배, 진주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